신앙의 최종 목적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지식으로 알거나 열심으로 압니다. 또 신앙을 또 봉사나 직분이나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입니다. 물론 신앙에는 지식이나 열심이나 봉사나 또 능력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천국 티켓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 때 인격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인격은 평안할 때도 드러나지만 고난의 기간이나 아니면 위급한 순간에 더욱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권력을 잡을 기회가 생겼었을 때 사람의 본색이 확연히 드러나요.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최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왕이 될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자체보다는 왕이 되어가는 다윗의 인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동역자를 책임지고 약속을 기다리고 공정하게 행동합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인간의 성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읽었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인격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인격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1절에 그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여기서 여쭙다라는 말은 단순히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여쭙는다는 것은 단순히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질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돼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기서 올라가리까? 라는 질문이 중요하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당시 그 상황에서 다윗도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뜻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다윗의 신앙 인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구하자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라. 그러자 다윗이 세부적인 질문을 했어요. 어디로 가리까? 다윗은 큰 방향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는 큰 방향을 첫 번째 묻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보다 구체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낱낱이 세세하게 일러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방향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 유다에 많은 성읍들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큰 방향을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부적으로 묻고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성도의 훌륭한 신앙 인격이에요. 다윗은 사울 전사 후에 얼마 동안 실락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세력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다윗의 세력이 크게 확장이 되었어요. 다윗은 지금 인생의 최대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사울이 죽었고 왕위는 비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고 다윗에게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빨리 올라가서 정권을 차지해야 될 순간입니다.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와서 내가 임금이다 라고 하면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행동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요. 왜 사무엘서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곧바로 나가지 않고 왕이 되는 가정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왕위를 얻게 되는가 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그것은 다윗이 유다 왕, 이스라엘 왕을 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준비된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신앙 상태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구했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었을 때에도 다윗은 일부 소수 추종자를 데리고 도망 중에 있었지만 침략을 당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부하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습니다. 우리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을 도와줄 여유가 있습니까? 반대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부하들이 반대하는데 정말로 그일라를 올라가서 블레셋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네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부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압하고 그일라를 올라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릴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의 다윗 공동체를 쳐서 부녀자들과 재산들을 약탈해 갔었을 때에도 다윗은 무조건 아말렉을 추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구하는 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그리고 성도가 아닌 사람과 결정적인 차이점은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인도를 구하지도 않은 채 자기 뜻을 앞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고 이것이 성도가 아닌 사람과의 차이예요. 사울은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고 자기 감정을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없이 전쟁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은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성도는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성도의 인격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인격이에요. 우리는 직업을 정할 때나 결혼할 때나 거주지를 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반드시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 내 생각을 따라 결정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요. 인간관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받아야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 격해서 화가 치밀어서 막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이 미워서 어떻게든 손해를 끼치고 싶어서 그런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일을 그르치고 결국 그 잘못된 결정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 뒤통수를 치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내렸어요. 사울은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조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왕가 단명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 직전에는 하나님께 물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욕망을 따라 행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뜻대로 살다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인이 만일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다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교인 중에 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인도를 구하지 않은 채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고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 생각대로 결정을 하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인격과 성도가 아닌 사람의 인격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구하며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로 올라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자기 사역의 최고의 결정의 순간에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장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커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결정적인 고비 때 꼭 우리는 우리의 뜻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는 내 인생에서 최고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가장 완전한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밤새워 기도하고 있으시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거주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에 끼어서 기도하고 있으시죠? 그럴 줄 압니다. 여러분이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명하셔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중요한 순간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당시에는 몹시 고통스럽고 슬플지라도 그러나 나중에 인생을 회고해 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인생 최고의 결정을 내렸을까 이렇게 감격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나의 뜻이다. 밀러는 기도로 수만 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합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아냐고 묻자 조지 밀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뜻을 내려놓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깨닫고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 시간이 내 뜻을 강화시키고 내 생각을 더욱 강화시키고 내 고집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다면 내 기도는 완전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미움과 분노를 증폭시킵니다.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합리화시키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기도가 아니고 자기 소원만 아뢰는 시간은 진정한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인격은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꺾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어 갈수록 우리의 신앙 인격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립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 인격을 가졌다면 우리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먼저 하죠? 여러분의 뜻을 다집니까? 여러분이 얻을 이익을 계산합니까? 사람 의견을 청취하십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하고 인공지능에게 묻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다윗처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격할 때는 어떤 것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을 때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돼요. 가정의 문제를 배우자와 상의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첫 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을 할 때입니다. 말씀 묵상을 할 때 여러분이 인도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결정이 바뀌어요. 올바르게 기도를 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던 내 마음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하는 시간에 내 마음이 바뀝니다. 가정의 중요한 문제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신앙 인격은 기도하는 습관의 생성이 돼요. 다윗의 신앙 인격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통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인격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동고동락한 동역자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동고동락하는 동역자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이 점이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당시 헤브론은 유다 최고의 성읍이었습니다. 신령하고 절친하고 안전하고 정치적인 구심점이 되는 유다 최고의 성읍이었어요. 다윗은 혼자 헤브론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두 아내와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도망자 시절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왕이 될 상황이 되자 그 추종자들에게도 안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제공해주고 싶어서 그들을 모두 데리고 헤브론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보답하려고 했어요. 진짜 인격은 성공 이후에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아쉬울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친절을 떨다가도 성공한 후에는 가차없이 사람들을 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함께 울었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성도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비열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책임 있는 책임을 지는 그런 신실한 사람입니다. 특히 지도자라면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감탄 고토하면 안 되고 끝까지 책임지고 비례해야 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비열한 사람이라고 지탄받습니다. 신앙 인격은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 목숨 걸고 헌신했던 사람, 함께 고생하며 눈물 흘린 사람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윗의 맹활력으로 국난을 여러 차례 극복하고 승전을 거머쥐고 국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고 원수처럼 여겼어요. 사울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의 신앙 인격에는 배은망덕함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인간관계는 필요 중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적 인간관계는 책임 중심입니다. 사람은 항상 필요에 따라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으로 함께한 동역자들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그리고 형편이 좋을 때나 형편이 나쁠 때나 항상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식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므로 서로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 누가 천혜의 고아가 된다면 교회가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야 됩니다. 물론 교인들 중 누가 생기가 어려워진다면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도 구제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을 끝까지 품었어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디모데, 누가, 마가, 에바브라 디도, 오네시모 그들을 기억하면서 다 일일이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갔다고 해서 자기를 따랐던 동역자들을 잊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골칫덩어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윗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이고 그리고 속을 무척이나 썩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동역자들을 보되 그들을 권면하고 편지를 보내서 또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도자는 다윗처럼 동고동락한 동역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돌봐주려고 하는 신앙 인격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가난한 사역자들의 생활까지 세심히 돌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사랑하라. 진짜 영적인 리더십은 함께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고생하며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병들어서 더 이상 집에서 수발할 수 없을 때는 요양원에 맡길 수 있지만 어쨌든 끝까지 부모님 봉양을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함께 고생하며 평생 살아온 배우자를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옛말에는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병들고 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버리기가 시원치 않을지라도 동고동락하게 했던 배우자를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배려해 줘야 됩니다. 회사 사장은 회사가 성장하면 힘들 때 동고동락했던 직원들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잘 나갔을 때 많은 혜택을 받았다면 힘들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함께 짐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세상에서는 의리이지만 신앙에서는 성도의 책임감 있는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동역자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지체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면 일정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배려하고 책임을 다할지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가 성공했을지라도 사귀던 사람을 버리고 갈아타면 안 됩니다. 별 볼 일 없을 때 곁을 지켜주고 동고동락했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성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도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는 인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역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배려하는 신앙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인내함으로 약속의 성취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인내함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받습니다. 성도의 신앙 인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경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4절 상반절에 그 점이 잘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다윗은 15년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실제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이 걸렸어요.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에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 6개월 뒤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요. 다윗은 숱한 환난과 핍박을 묵묵히 견디면서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했고 배신을 당했고 눈물을 흘렸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조급하게 자기 힘으로 사울을 죽여 왕위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끝까지 인내하여 1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유다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은 1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약속의 성취를 받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뒤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함으로 무려 22년이 훌쩍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완전히 경험합니다.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은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성도의 인격은 인내예요. 성도의 인격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의 인격도 인내인가요? 여러분의 인격도 기다림입니까? 모름지기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인격은 인내해야 되고 기다림해야 됩니다. 믿음은 자기 힘으로 빨리 성취하는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끝까지 기다리는 힘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바를 빨리 쟁취하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 인격은 인내의 기다림을 할 수 있어요. 성도의 신앙 인격은 인내의 힘이고 기다림의 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내하지 못해 기다림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다가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났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가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길 바란다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결국은 재풀에 지쳐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오히려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99세, 사라 90세 되어서 생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와 방법은 우리 예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와 방법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달라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꿈을 받았고 요셉은 17살 나이에
부모와 11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2번이나 연거푸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당장 성취되기는커녕 그는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까지 떨어졌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2번이나 주셨는데, 그러나 요셉이 꿈을 받은 지 22년이 지난 39살 때,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재직할 때 마침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요셉에게 머리를 숙여요. 마침내 하나님 22년 전에 주셨던 그 꿈이 성취가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17살이고 그 꿈이 성취가 된 것은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39살 때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이 얼마 안 지나 성취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약속 아주 미미한 약속들이에요. 그러나 크고 중요한 약속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인내하여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후에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 있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 있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인내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출신 선교사예요. 수많은 실패와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기다린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9세기 중국 선교의 문을 연 대표적인 선교사입니다. 그는 단순히 열심히 있었던 선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질병, 가난, 외로움, 핍박,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 배신, 사역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한 역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리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해서 수백 명의 선교사를 중국 내지에 파송했던 불굴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순종했다가 그 약속의 성취를 봤어요.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잃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질병으로 잃었습니다. 처자식을 선교지에서 모두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피눈물 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이 고백은 편안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나온 피눈물 섞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교할 때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결과가 안 보여도, 핍박이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질병으로 죽어도, 앞길이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뭔가 기미가 보여야만 믿음이 생기고, 뭔가 가능성이 보여야만 내가 믿고, 뭔가 결과가 희미하게라도 보여야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끈이 생긴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들이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은 전부 약한 사람들이었다. 단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던 사람들이다. 허드슨 테일러의 삶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박국서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녕 응하리라.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요한을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샘을 얻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느려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기도 응답 여러 문제 때문에 조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허드슨 테일러의 위대함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린 믿음에 있습니다. 그는 눈물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해줘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을 기억하십시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꼭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살았을 때 성취를 보기도 하지만 살았을 때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했던 채 죽었다가 나중에 죽은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인내하며 성취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인내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취를 기다리십시오. 성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삶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박국 2장 3절이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녕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늦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한 때,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약속의 성취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를 조급히 해결해 들지 마십시오. 영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영혼 구원의 문제를 조급하게 해결해 들지 마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62편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바라본 데서 옵니다. 우리의 넘어짐만 바라보면 절망만 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의 넘어짐만 쳐다보고 있으면 점점 불안해집니다. 넘어짐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못난 상태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없는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십시오. 영혼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돼요. 하나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직장 문제를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생계와 직장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알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혼 문제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은 결혼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보다 신뢰를 요구하세요. 우리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조급하기 쉽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조급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결혼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나 건강 문제나
집 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과 가정까지 주관하세요. 잠언 3장 5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 결혼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범사라는 말에는 결혼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결혼 문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우리가 똑똑한 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잔머리를 굴려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문을 열려고 해요. 문을 열려고 할수록 문이 닫힙니다. 내가 길을 개척하려고 할수록 그 길은 엉뚱한 길로 빠집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의 문제들을 하나님만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게 될 모든 문제를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 성도의 훌륭한 신앙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십시오. 결혼 문제를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자녀 문제를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 문제를 걱정합니다. 근데 자녀 문제 걱정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수록 세상의 방법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세속적인 길로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녀 교육을 망치게 돼요. 이사야서 49장 25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핵심은 맨 마지막이에요.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자녀를 붙드시고 모든 환난, 모든 유혹, 모든 위험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빼앗긴 것 같고 죄에 빠진 것 같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라. 결국 자녀 문제는 부모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자녀 문제는 결국은 부모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부모가 믿음이 없거나 형편없으면 자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양육하려다가 망칩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자녀 양육을 맡겨요. 그럼 내가 책임지고 양육하려는 것보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배나 더 나은 방식으로 양육하셔서 걸출한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양육하였더라면 도토리만큼 되었을 텐데 주님이 양육하시면 하늘만큼이나 커집니다. 성도의 인격은 믿음을 통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믿음의 분량이 크면 많이 인내하고 많이 기다립니다.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인내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너무 조급하고 너무 성급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 인격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받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기까지 22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기까지 무려 22년이 훌쩍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기까지 3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받기까지 4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기까지 430년을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친소관계에 상관없이 공정해야 합니다. 이건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이건 그냥 본문 생략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장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서 치하하고 축복하고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원수였지만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 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는 공의로운 통치를 행했어요. 이것은 다윗의 신앙 인격이 공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는 자기 편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공정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울은 과거 많은 공을 세웠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도액 같은 불의한 자를 가까이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과 친소관계에 따라서 사람들 대했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사울은 불공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공정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불공정함은 사단의 성품이에요. 이처럼 불의한 자들은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처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불의한 판사들이 법을 왜곡해 불의하게 재판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불의한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해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고 유죄를 무죄로 만든 경우들도 많았어요. 이들은 대부분 공부 잘했던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불공정하게 재판하고 기소하는 죄를 범한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진실과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거짓말과 불의는 사단의 성품이에요.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일지라도 거짓말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조카들을 그저 공부만 잘하는 똑똑한 학벌 좋은 그래서 나중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고 나서 우리 자식 양육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 양육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성품이라니 사단의 자식을 만들어 놔서 어떻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친소관계나 이익관계에 따라 불공정하게 대하는 불의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친소관계나 이익관계에 상관없이 공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세리나 창기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도 공정하게 책망하셨어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중에도 남북 사람들을 완전히 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를 친구로 만들면 그 원수는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건 듣고 보면 평이한 말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생각에 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승리는 원수를 밟아 죽이는 게 아니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말은 쉬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몇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야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를 없애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런 인격을 가졌었어요. 바울이 이런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런 신앙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원수를 밟아 죽이는 게 아니고 원수를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 원수를 내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승리예요. 원수에 대한 최고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공정성은 미움보다 진리를 우선합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무조건 감싸지 말아야 돼요. 자녀라도 호되게 꾸짖고 죄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요즘 진상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때문에 교사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왜 우리 애들 나무래서 기죽게 하냐? 왜 우리 애만 혼내냐? 학생이 잘못해서 훈계했는데 학부모가 전화해서 이렇게 항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휴식계를 내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래요. 교사가 떠든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거나 숙제를 안 한 학생들을 지적하거나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꾸짖었는데 학부모가 우리 애가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며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지각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교복을 바르게 입으라고 말했는데 학부모가 인권 침해라고 민원을 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교사들은 이제는 기본적인 훈육도 어렵다고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많이 배웠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배움이 짧았던 옛날 학부모들보다도 훨씬 공정하지 못합니다. 훨씬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훨씬 무례합니다. 옛날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학부모들은 교사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자녀들이 가르쳤습니다. 옛날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교사는 하늘이었어요. 학생들도 선생님이 하늘인 줄 알았습니다. 멀지각한 교사가 있어서 아주 비인간적으로 두드려 맞고 와도 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네가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았다고 오히려 자식들을 나무랬어요. 왜 사람들은 많이 배워도 공정함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공정함이란 공평과 정의를 합친 말입니다. 공평도 하나님의 성품, 정의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결국 공정은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은 우리의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양심은 많이 배운다고 개선되지 않아요. 양심은 죄의 지배를 받는 문제이므로 죄를 이길 힘이 있는 만큼 양심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학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양심이 살아서 공정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양심이 살아있어야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공의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 옛날보다 교권 침해가 잦아지는 불공정한 일이 많아집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른 절대 권위의 해체 영향이 있어요. 사상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도 개인주의가 있었지만 점점 더 극단의 개인주의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왜곡된 사랑 때문이기도 해요. 옛날에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했어요. 지금도 부모님들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하긴데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무조건 편애해서 부모가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를 편애한다고 해서 얘가 잘 자라는 게 아닌데 성도는 어떤 경우든 사람을 불공정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친소관계나 이익관계 상관없이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이 모든 네 가지 성품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구하는 자기 부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구하는 것이 자기 부인 행위예요. 두 번째, 책임감. 세 번째, 인내. 네 번째, 공정성. 이 모든 성품은 예수님의 삶 속에 완전히 녹아있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굴복했습니다. 자기 분을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끝까지 자기 백성들 책임지셨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배신한 베드로도 버리지 않으셨고 의심하는 도마도 버리지 않으셨고 연약한 제자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죠.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신뢰하심으로 끝까지 인내하셔서 그 성취를 보셨어요. 우리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신뢰함으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공의와 사랑의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공의로 대하셨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동고동락하는 동역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이 책임감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다리십니까? 인내가 성도의 핵심 인격입니다. 여러분은 매사 공정하게 행동하십니까? 이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길